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장남인 것 같습니까? 막내인 것 같습니까? 네, 막내기도 하고 또 장남이기도 합니다. 누님이 한 분 계시고요. 저희 아버지도 장남이십니다. 6남매 중에 장남이시고요. 저희 할아버님도 장남이시고 저희 증조 할아버님도 장남이시고 5대째 장남의 장손입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네, 저에게는 삼촌 4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고모가 1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삼촌 중에 1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연이는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무엇이니?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특별하게 어떤 한 찬송을 좋아하기보다는 모든 찬송을 다 좋아하면 되지 굳이 왜 한 찬송을 좋아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매년 돌아가신 할아버님을 생각하며 추도 예배를 드릴 때 저희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님이 제일 좋아하던 찬양이라고 해서 그 추도 예배 때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할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증조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할머니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좋아하셔서 할머니를 추도하는 예배를 드릴 때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항상 불렀습니다. 그렇게 보니까는 나도 나중에 죽으면 나를 기념하면서 생각하면서 부를 찬송가 하나 정도는 정해놓는 게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촌 앞에서 부지런히 잠깐만요 삼촌 찬송가를 막 찾아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걸 골랐어요. 근데 꼭 그 찬송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찬송은 자꾸 변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자매가 저에게 목사님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것도 있어야 되는데 라고 고민하다가 잠깐만요 나중에 알려줄게요 이러고선 막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뭘까? 그랬는데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구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막 찾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눈치가 너무 빠르셔요. 근데 모세 아니에요. 모세 아니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불려 올라갔다라는 그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창세기 5장에 나타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더 보다 보니까 그 옆에 장 창세기 6장에도 노아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참 멋진 삶이구나 라고 이 성경 구절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야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려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막 살까요? 네, 그게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하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제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입니까? 아니요가 너무 크게 나오시는데. 네, 아니죠. 저는 의인도 아니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저는 죄인이고 또 부족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이 자신의 의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죠. 완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면서 또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거룩함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이라는 단어도 사람이 거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인이고 피조물인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죠. 거룩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거룩하다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페이필에서 참 유명한 교회죠? 아닌가 보네요. 우리 교회 페이필에서 참 유명합니다. 페이필 한인장로교회 이렇게 영어로 코리안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오브 페이필 하면은 기사가 떠요. 무슨 기사가 뜨냐면요, 스프링롤에 대한 기사가 뜹니다. 스프링롤 저희 교회 유명하죠? 네,
교회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데 스프링롤 맛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교회 참 유명하죠. 그래서 2월 초가 되면 스프링롤을 합니다. 근데 1월 말부터 이제 무슨 걸 하냐면요, 스프링롤 준비를 하죠.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대표도 뽑고 또 회의도 하고 재료도 사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스프링롤이 시작이 되면 누가 오냐면요, 기자가 찾아옵니다. 기자가 찾아와서 우리를 막 사진을 찍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요, 가서 신문에 냅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죠? 이게 올해 그 홈페이지가 아니라 인터넷에 신문 기사로 올라온 내용이에요. 어디서 본 분들이 좀 계시죠? 네, 이 두 번째 사진인데, 이 두 번째 사진은 저기 체육관에 가면 이렇게 신문으로 스크랩돼서 붙어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사진이요. 네, 익숙한 분들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한 장 더요. 네, 지금 모든 분들이 많이 나오죠.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스프링롤 할 때 찍은 사진이 인터넷상의 신문 기사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컬의 페이퍼로도 신문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특별히 몇 분들의 사진들이 들어가죠. 그러면 신문 탔네, 유명인 됐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에도 TV에 나오는 사람은 왠지 좀 대단한 사람 같잖아요, 그렇죠? 아주 옛날 말고요. TV에 나오면 대단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한번 TV에 나왔으면,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네, 저희 아이들은 TV에 자기가 나오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시골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TV에 나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마트에 가면 이렇게 CCTV 있잖아요. CCTV에 본인들이 나오는 걸 참 즐거워합니다. 아, 내가 TV에 나왔다, 그렇게 좋아해요. 언젠가는 그 맥도날드에서 함께 그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뉴스에 토이저러스가 문을 닫았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 기사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익숙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요, 저희 아내하고 그 주일학교 전도사님의 아내가 토이저러스 문 닫아서 세일한다고 토이저러스 갔다가 방송국에 찍힌 거예요. 네, 그래서 TV에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유명인 됐네. TV에도 나오고. 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이러면 좋죠. 유명인이 된 것 같죠.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근데 나쁜 거 말고요, 좋은 걸로요, 그렇죠? 좋은 걸로 성경에 등장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등장하는 것뿐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인지도 있는 사람으로 뽑히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제가 3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위는 누구냐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어봤던 모세입니다. 그리고 2위는 누구냐면요, 2위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1위는 누구냐면 누굴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1위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입니다. 네,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후보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네, 누구냐면요,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몇 회 등장하냐면 192회 등장합니다. 이걸 제가 다 카운트한 건 아니고요, 컴퓨터에 이렇게 딱 검색을 하면 딱 나옵니다. 바울은 192회, 그리고 베드로는 몇 회 나올까요? 168회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126회. 이게 이제 3위권 순위 안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순위 안에 들어간 이 모세는 몇 번 나올까? 모세는요, 812회가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그리고 2위인 다윗은 903회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몇 번이 나올까요? 예수님은 1418회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예수라는 이름으로만 검색한 거지 주님 또 인자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훨씬 많이 나오죠. 성경의 제일 주인공은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3위를 한 모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는요, 인생이 3번의 큰 굴곡을 겪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날 때부터 그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바로의 딸에게 구출받게 되어지고 왕궁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왕궁에서 40년을 살게 되어지죠. 그게 그의 첫 번째 인생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요, 그가
동족들을 구원하여 주려고 도와주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선 그는 바로에게 쫓겨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두 번째 인생 41세부터 80세까지의 삶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고 광야 가운데 나머지 제 3의 인생을 120세가 될 때까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잘 알고 있죠. 네. 그래서 모세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10가지의 재앙이라는 사건을 떠올립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10가지의 재앙을 떠올리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 바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건너뛰게 하셨다. 자기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로 유월절, 건너뛰다라는 의미의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봅니다. 목도합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백성들이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또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놀랍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기까지만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해서 사용하셔요.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시내산 밑에 그들이 정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40일을 거주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 때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모세와 함께 40일을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산에서 누군가가 40일을 머물다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의 모습이 어떨까요? 꾀죄죄하고 좀 그렇겠죠. 산에서 40일을 등산을 하고 내려왔다. 그리고 산에서 불편한 가운데 거하였고 또 먹을 것도 제대로 많지 않은 가운데 40일을 산에서 있었다라고 하면요, 그의 모습은 내려왔을 때 옷도 다 좀 낡았고 그곳에서 샤워를 했겠습니까? 몸에 냄새도 날 수 있고 꾀지지하고 살도 빠졌을 수도 있고요, 머리카락에 수염에 덥수룩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모세에게 광채가 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니라. 그가 하나님을 대하고 왔더니 그의 모습이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에 두려운 그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죠. 그것도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그거라도 하셔야 됩니다. 매 해마다 우리가 내가 올해는 성경을 좀 열심히 읽어야지, 그거라도 다짐하셔야지 됩니다. 근데 다짐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항상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 부분이죠? 네, 율법이 등장하는 부분. 출애굽기 20장 후반부 넘어가면요, 그곳에서부터 율법이 등장하죠. 그리고 신명기를 가다 보면 도저히 더 이상 못 읽겠어 하고 덮어뒀다가 하루 이틀, 아이고 3일 4일 5일 6일 지나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냥 잃어버려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면요,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시죠. 모세는요, 하나님과 그 함께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듣냐면 율법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한 그 율법을 하나님에게 전해 들음으로 또 그것들을 기록함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들을 점점 알아가게 된 것이죠. 즐거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읽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두려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또 재미있는 걸 가르치시는 것도 아니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재미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였죠.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어집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는 뭐냐면요, 정확하게 율법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부르시는 장소가 어디냐면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어디에서 만났어요? 산꼭대기에서 만나서 40일 동안 율법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거하는 회막까지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또 율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모세 참 힘들었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모세와 이야기하십니다. 또 레위기 10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지금 말씀을, 율법을 주시는 것도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그걸 가르치시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시는 것도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의 역할은 뭘까요? 하나님, 제사장들은 그럼 뭐 하죠? 레위기 8장 36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 이 제사장들도 지금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일을 준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고 계셔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에게만 집중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들이 좀 나눠서 골고루 하면 하나님께 받을 복도 더 많이 받고 은혜도 훨씬 더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한 사람 모세만을 그렇게 고집하면서 모세만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십계명의 율법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두 돌판을 주시죠. 그런데 산 아래에 있는 무리들은 모세가 올라가서 오랜 기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에게 이야기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그 모세는 어디 갔느냐? 그 모세는 어디 간 거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너희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가져오라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금고리를 통해서 무엇을 만드냐면요, 소 형상의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참 무지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런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어떤지 알려주시지 않으셨거든요. 모르는 겁니다.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가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장소는 바뀌죠. 다시 시내산 꼭대기로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지금 너는 내려가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아니라 네가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릴 것이다.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족속은요, 누구를 통해서 약속받은 족속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큰 민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다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제안입니까? 내가 너로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너로 모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혹하는데? 이거 괜찮은 딜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 다 진멸하시고 저로부터 다시 시작해 주세요. 혹 이런 반응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택한 족속입니다.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이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모세의 자손도 될 수 없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권능과 하나님의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진노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요,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소서. 하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참 모세 말 잘하죠. 근데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 잘하는 내형이 있지 않느냐. 내형 아론과 함께 가라. 모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죠. 그런데 보니까 말을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논리도 맞고요, 말도 정말 잘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자기는 원래 말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조금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재치가 있고 위트가 있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하나님마저 속일 만한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들을 보면요,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려오다가 소리를 듣게 되어지죠.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상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뛰노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금송아지와 좋은 관계를 맺겠다라고 해서 그 금송아지에게 화목제를 드리고 우리 왕 화목하게 지나게 해주세요.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는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돌판을 던져서 깨버립니다. 그 내용을 보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세는 참 성격이 더럽네. 모세는 참 성격이 안 좋아. 안 좋게 표현하면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도 자기의 꾀로 달래고 왔고 내려와서는 자기가 성질을 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나님을 만류하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내려와서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돌판을 던지는 그 모습,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지 아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걸 아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이 구하여 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내려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백성이 우상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고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돌판을
그게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살아가던 모세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이해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만 쓰시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모세 참 대단하죠. 모세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스러웠던 모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이 모세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내용이었는데요. 출애굽기 40장 33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와서 성막을 이제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세 지파씩 자리 잡게 하시고 진영을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이동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셨던 이 모세 정도는 성막에 자유롭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에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기 때문에 모세는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 참 대단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모세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원하면 어느 때든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관계를,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이 되었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모세보다 더 뛰어나진 못할지라도, 그런데 우리는요 모세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대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누가 대통령의 집무실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집무실뿐 아니라 담임 목사님실이 있어요. 거기에 누가 노크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 몇십 년 다니면 담임 목사실 정도는 노크 안 하고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죠. 그런데 담임 목사실을 불구하고, 대통령실을 불구하고, 그 어떤 높은 자리도 불구하고 거기를 마음껏 문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녀들이죠. 제가 일하고 있으면요 어디서 쿵쾅쿵쾅 소리가 납니다. 그러고서 좀 이따가 쾅 소리가 나면서 문이 벌컥 열리고 아이들이 막 뛰어들어와요. 누구냐면 저희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니까요. 근데 혼나죠. 니네 그렇게 다니면 안 돼. 혼나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은 그렇게 마음대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자녀니까요.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뭔 제한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지 않을 뿐더러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내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사실 우리는요 모세보다 뛰어난 존재입니다. 모세보다 훨씬 나은 존재입니다. 모세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이 에녹을 왜 들어 옮기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노아를 선택하셨을까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또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보다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모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시고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적어도 모세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기기보다는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 모세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모세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